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사기 5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다 함께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사기 5장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5장의 말씀 앞부분에 조금만 우리가 읽었지만 5장 전체는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사사기 4장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군대를 물리쳐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며 괴롭히던 가나안 왕 야빈, 하솔 지역의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고 또 가나안 군대를 물리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그 승리의 노래가 바로 사사기 5장, 4장 뒤이어 나오는 이 말씀이지요. 5장입니다.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 5장의 말씀과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드보라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군대를 물리쳤는가, 그 이기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쓰신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4장을 보면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로 드보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처음 시작은 이러해요. 드보라는 여자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드보라는 여자이고 또 여선지자이고 그리고 라피도세 아내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렸다. 이게 히브리 성경의 드보라를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뭐예요? 드보라는 여성이다, 여성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저희가 구약 성경 개관 성경 공부를 했는데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 사사가 바로 누굽니까?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닌 여성 드보라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에 얼마나 많은 남성 지도자들이 있었을까요? 사사기 4장을 보면 바락이라고 하는 드보라가 불러서 군대 장관으로 사용한 이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남성이었습니다. 사사기 성경 공부할 때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13명의 사사를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이 바락의 이름을 저희가 넣었던 것입니다. 13번째 사사는 바락이다. 바락도 훌륭한 군대 장관 남성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여성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드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사로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여 주는 사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말씀을 맡은 사람이 선지자이지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또한 사사기 4장을 보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논쟁의 문제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재판하는 일을 도와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또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재판을 또 감당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지요. 모세.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또한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을 했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던 것이지요. 모세의 경우도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또 함께 일할 사람으로, 전투에서 나가서 싸울 사람으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군을 또 세우기도 하였잖아요. 이와 같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또 사무엘처럼 선지자의 목도 있었던 것이고 또 사사로서의 본인이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았지만 왕을 세우거나 또 장군을 세워서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기도 했고 또한 사사로서 백성들을 치리하는 사법적인 권위도 동시에 가졌던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본인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세워서 싸우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 장관 바락에게 전했습니다. 사사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과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 10,000명을 불러서 군대를 조직하라. 그리고 가나안 군대를 이끌고 있는 저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를 무찔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바락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손에 이 가나안 군대를 넘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락에게 드보라가 전해줍니다. 바락은 이 말에 순종하여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산 위에서.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 이 가나안 군대가 기손 강에 모여 있었는데 이 강 아래로 내려가서 마침내 가나안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사기 4장에 있어요. 사사기 4장 15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다볼산 위에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 바락의 군대가 산 아래로 내려와서 기손강에 머무르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나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면 어지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이야기입니다. 홍해 바다를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 지나간 후에 이어서 애굽의 군대들이 그 길을 따라오지요.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온 순간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신 것, 다시 물이 몰려오면서 애굽 군대를 물에 죽게 하신 것, 어지럽게 하신 것, 출애굽의 홍해 바다의 그 기적을 동일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락의 이스라엘 군대가 시스라의 가나안 군대를 기손강에서 물리친 것을 드보라가 노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하늘에서 뭐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비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5장 21절을 보면 그 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린 비로 인하여서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과정 가운데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물에 잠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바락의 군대를 통하여서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는, 비를 내려서 기손강이 흘러 넘치는 그 급류 가운데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드보라가 이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와 사사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군대 장관 바락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이 드보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13번째 사사로 꼽기에는 좀 약하죠. 드보라가 함께 가야만 나도 가겠다라는 겁니다. 드보라와 달리 이 바락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드보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드보라가 같이 가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가도록 요청을 한 것이지요. 주저하는 이 바락의 모습, 믿음이 없는 바락의 모습을 본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가나안 군대와의 전쟁의 그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도록 하시지만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바락 너가 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바락 너가 이룰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시스라의 가나안 군대는 기손강 전투에서 그 급류 가운데 패하게 되었고, 시스라는 혼자 도망하여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그곳에서 죽게 돼요. 어떻게 죽게 되죠?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대접을 하였는데 피곤하여 잠에 들게 된 이 시스라가 잠을 자다가 이 관자놀이라고 하는 곳에 야엘이라고 하는 연자가 말뚝을 박아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말뚝에 박혀 비참하게 죽게 되는 시스라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5장에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 후반부 2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를 죽인 그 야엘,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무엇을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되다. 복받을 여자로 칭찬을 받고 축복의 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드보라의 노래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드보라의 행위, 야엘의 이 행위, 드보라가 칭찬하고 축복을 한 것이지요. 여러 사람들은 이 야엘의 시스라에게 그 말뚝을 박아 시스라를 죽이는 이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속임수를 썼다는 거예요. 예전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속임수를 써서 야엘이 시스라를 속여서 그리고 환대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평가를 하는데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이 야엘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칭찬하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야엘의 행위를 칭찬한 이유를 분명하게 드보라가 노래를 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5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 승리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가나안 군대가 패한 것과 또 시스라가 말뚝에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원수들은 이와 같이 다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를 사랑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이것이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 마땅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사사기 4장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군대의 전쟁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4장을 통해서 드보라가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사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야빈이 성경을 보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이제 막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었어요. 근데 주변 나라를 보니까 이미 철기 문화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철병거가 무려 900대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드보라를 사용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드보라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5장 6절을 보면 또한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드보라 이전에 사사로 쓰임받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지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삼갈의 때에나 또 야엘의 때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로가 비었다. 그리고 길의 행인들은 오직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 대로로 다닐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큰 길을 다니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통행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부당하게 통행세를 비싸게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광야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안정이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돈을 낼 수 없으니까 대로를 향하여 갈 수 없었죠. 그래서 어디를? 산길, 오솔길을 조용히 몰래 다녀야만 했던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7절에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끌 용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불안한 상황은 무기도 없지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또 먹을 양식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없어요? 백성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큰 용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성 선지자 누구를? 드보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연약한 여성이라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한 남자의 아내라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아는 사람, 드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알았던 사람, 이 드보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드보라의 말 앞에 주저하는 사람, 믿음이 없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 바락이 아니라 이방인의 여인이었던 한 남자의 아내인 야엘을 통하여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시스라를 죽게 하는 일, 온전히 야엘을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군대와 시스라를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드보라의 리더십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기도 없었고 양식도 없었고 오솔길 산길을 다니는 처참한 상황의 가운데, 지도자도 없는 상황 가운데, 큰 용사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예요? 드보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와 지도자가 없는 기간에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한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드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한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일할 바락을 세우고 또 함께 일할 야엘을 통하여서 시스라를 죽게 하는, 그래서 정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드보라의 모성적인 리더십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매년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장로님들을 세워요. 그런데 장로님들을 세울 때 그 교회는 남성 장로 2를 세우면 반드시 여성 장로 1분을 세웠습니다. 장로님이 30명이라면 그 중에 10분은 여성 장로인 거예요. 그 교회는 여성 리더십을 세워주면서 여성들의 그 모성적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교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요. 초기 영국의 감리교 역사에 있어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존 웨슬리의 어머니 누굴까요?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우리 총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김홍기 총장님의 저서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잔나 웨슬리의 여성 사역 이야기입니다. 수잔나 웨슬리는 남편이 영국 국교의 사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 집안에서 자란 이 수잔나가 엄격한 청교도식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멀리 가서 집에 남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잔나가 남편이 없는 기간에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렸는데 주일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오후 예배에 대한 걱정을 한 것입니다. 수잔나 웨슬리가. 그러면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을 불러서 부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부엌에서 목사간의 부엌에서 자식들을 불러서 주일 오후 예배도 우리가 꼭 드려야 된다.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수잔나가 부엌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교구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또 이웃들이 몰려들어서 수잔나의 부엌 예배에 당시에 무려 200여 명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성이 아니라 남편 사제가 아니라 아내인 수잔나의 부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리교의 여성 사역은 수잔나의 부엌 예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엌에서 시작한 수잔나, 이 여성의 귀한 사역이 귀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수잔나는 존 웨슬리에게 여성 사역자를 많이 세워야 한다, 여성 설교가를 많이 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여성 사역을 지지하면서 감리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라는 것,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렇게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몸이 온전하지 못한 것, 내가 건강하지 못한데 나에게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 갖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경험이 부족한데요, 훈련받지도 못했는데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이 배우신 저분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저분을 쓰시지요. 저는 가진 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결코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와 같이, 그리고 시스라를 죽인 야엘과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선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드보라의 노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의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사 혼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사 한 명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그 사사가 무엇을 했는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 드보라 혼자가 아니에요. 군대 장관 바락도 나오고 또 시스라를 말뚝을 박아 죽인 야엘도 나옵니다.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바락의 요청에 드보라는 기꺼이 함께 했습니다. 사사기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갔다. 바락이 자기 혼자는 못 가겠습니다. 같이 가야만 제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에 바락과 함께 간 드보라의 모습입니다.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전쟁의 승리를 환호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이 사람들은 넉넉한 사람들, 고위층의 사람들인 거예요. 흰 나귀를 타고 양탄자에 앉아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길을 행하는 평인들까지, 일반인들까지도 함께 이 승리를 노래해야 한다. 고위층의 사람들과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을 보면, 지금 걔가 계속 드보라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아니라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부른 노래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 달리 드보라의 이야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한 바락과 야엘과 또 이스라엘 고위층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평민 백성들 모두가 함께 감당하여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드보라의 노래에서 주목해 볼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가나안과의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이 6개의 지파는 드보라가 바락을 통해서 가나안 군대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한, 거기에 응답해서 함께 참여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4개의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단 지파와 아셀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6개의 지파는 18절의 말씀을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하면서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한 야엘에게 주어진 복을 받을 자녀라고 하는 그 축복을 이 6개 지파가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4개의 지파는 어땠어요? 자신들의 생계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5장의 그 부분을 보면 이 4개의 지파는 양들이 많아요. 넉넉해요. 그러니까 혹시 가나안 군대가 우리 양을 위협하지는 않을까, 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지파들은 무역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또 배에 오르면서 할 일이 많아요. 자기 내 코가 석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지요. 5장 23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 이 4개의 지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은 이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저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드보라에게는 모성적 리더십이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드보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협력의 리더십인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락과 함께 하는 것, 또 야엘과 함께 하는 것, 또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과 고위층뿐만 아니라 평민들과도 함께 승리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한 협력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클락스톤 지역의 난민을 섬기고 있습니다. 난민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김로리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여성 리더십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는 분이 누구가 있을까 했을 때 첫 번째로 떠올렸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김로리 선교사님입니다. 남편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은퇴 시기가 가까우니까 이 김로리 사모님이 남편에게 도전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으니까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적인 열정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클락스톤 지역의 난민센터의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은퇴한 남편이 함께 일을 돕고 있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딸까지도 어머니와 함께 이 난민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0여 개국에서 온 난민들이 있는데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잘 정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들, 또 목회적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난민들 중에 목회자를 1명, 2명 양성하기 시작해서 현재 20여 개의 난민교회가 클락스톤과 아틀란타 인근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난민 목회자들과 함께 이 난민 사역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협력하는 김로리 선교사의 귀한 사역입니다. 지난주에 카톡에 벨이 울렸습니다. 카톡하고 봤더니 난민 사역의 이야기를 나누는 메시지였습니다. 한 형제의 글이었는데 그 형제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제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클락스톤에 가서 학교를 마치면 난민 아이들 애프터스쿨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미국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후에 IRC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 난민들을 돕는 그런 기구이죠. 국제기구인데 그래서 태국에 발령을 받아서 태국에 가서 난민들을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살 곳이 없는 이 표류하는 난민들을 미국 땅에 잘 연결시켜주는 IRC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클락스톤 난민센터에서 애프터스쿨을 하면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바로 그곳을 통해서 태국에서 그 IRC를 통해서 이 미국 땅 애틀란타 클락스톤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클락스톤에서 아이들이 미국에 잘 정착하기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대학을 졸업한 후에 태국에 가서 난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이슬람권의 아이들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국 땅에 정착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일에 그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한다.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난민들이 미국 땅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미국 땅에 미국 시민으로 잘 정착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다라는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김로리 선교사님의 협력하는 리더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모성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고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바락과 함께 또 야엘과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지파들과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모성적인 리더십과 협력하는 리더십으로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가나안의 위협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마침내 드보라는 구원하는 일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그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적인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의 마지막 노래지요, 5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드보라와 같이 또 야엘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드보라 같이 야엘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